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1월 24일 영상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희망 위에 살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많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이들,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삶이 정치적 이속에 휘말려 정쟁거리가 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냉철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벌써 새해 첫 달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조금 더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우리의 결심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오늘은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참 이상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는 매우 미약한 분량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책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있잖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온 이야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나서가 요나의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주구장창 거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 입니다. 요나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행 배를 잡아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세상의 서쪽 끝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랬더니 아예 세상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극단적인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는 금세 밝혀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자신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태풍에 빠뜨렸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뱃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폭풍이 닥쳤다는 걸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기 잘못을 회개합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시켜 요나를 뭇에다 뱉어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딱 하루 길만 다니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최대한 소극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요나의 소극적인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온 도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쁜 길에서 돌이킨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한 죄인들을 왕국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서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거다. 니느웨를 살려주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요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집념의 사나이였던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를 기다립니다. 요나가 지켜보는 동안 하나님은 초막 근처에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햇빛과 열기를 막아주자 요나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햇볕과 열기가 요나를 괴롭혔습니다. 요나는 즉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처럼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요나서 하면 물고기 뱃속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4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아끼신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작은 이익이 이방인들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사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처음 배우던 시절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부 단위에서 배우는 교회사는 여러 신학적 논쟁을 통해 기독교 교리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논쟁사를 따라가다 보면 논쟁사는 곧 전쟁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정치 세력들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톨릭을 지지하는 국가와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내내 가톨릭은 개신교를 학살하고 개신교는 가톨릭을 학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하나 없이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에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비롯된 선민사상이 기독교를 집어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거대 물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켜켜이 쌓아온 선민사상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서면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이의 존엄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증오심에 불타올라 인격살인, 사회적 살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무서운 혐오 범죄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신조로 삼는 그리스도인에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들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니? 내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존엄이 훼손되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타인의 존엄을 하찮게 여긴다면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건 그게 옳을 리가 있겠니? 요나서는 요나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심판은 증오의 결과물이지만 회개와 용서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회개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처럼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 특히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반성할 게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며 사는 것과 신경 쓰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고민과 노력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수준이 됩니다. 우리 타인의 존엄을 세우는 일을 조금 더 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입장이 다르다고 칼을 겨누고 죄인의 멍에를 씌워 존엄을 짓밟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주님,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며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길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서로 존중하는 삶을 조금 더 잘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